세상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의견을 생각을 가설을 학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휴거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나팔 소리가 커야 전 지구에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겠어요? 나팔 소리를 위에서 팡 하고 불면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한민국 상공에 이 나팔 소리가 보이고 들리도록 팍 불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저 남미의 칠레나 브라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죽은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어떻게 듣고 일어나겠습니까? 썩은 육체와 무덤 속에 있는 앙상한 뼈가 어떻게 탁 떨어붙어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걸 이해해 가지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이 추측을 해보는 거죠. 겨울에 완전히 메말라버린 나무가 봄이 되면 싹이 돋고 꽃이 피고 푸른 잎사귀를 내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 와, 육체의 부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생각의 전부입니다. 저렇게 앙상한 죽었다고 생각한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생명이 피지 신비하다 신기하다 조금 느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5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 말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 마지막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부를 찬송 180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팔이 어떻게 울릴지, 얼마나 크게 울릴지, 어디에서 울릴지 잘 모릅니다. 이런 현상적인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나팔이 울린다 했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을까요?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나팔이 울릴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예요. 자, 계시록에는 큰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인심판이에요. 일곱째 인을 떼니까 무슨 심판이 시작됩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자 나팔이 불려지고, 자, 본문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진 나팔 소리와는 구분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뭐가 심판이 계속 반복되고 헷갈리는데, 원래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11장까지만 기록이 되어지고 끝해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22장까지 1부, 2부로 나누는데 12장부터 22장까지는 내용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2장부터 22장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15절부터 19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12장부터 22장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9절은 12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많은 내용을 한 6구절에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이 종말을 고합니까?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음성이 나서 뭘 계시해 주죠? 뭘 알려주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제 세상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고 바뀌죠? 우리 주와, 주는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누구의 나라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 주를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누구의 나라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종말이 좋은 것은 바로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젊은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다릅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대처를 잘합니까? 장관을 뽑는데 정말 다 우리가 볼 때에 진짜 대통령이 순수한 마음으로 저 장관을 뽑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지역 안배하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부산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똑같이 분배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공평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왜 저렇게 비참합니까? 수해가 났는데도 통치자가 뭐 수십 명이 수해가 나가지고 물에 떠내려가서 빠져 죽고 떠내려가서 죽는데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통치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한은 통치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자들이 엉망이면 나라와 국민이 고생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닌데 식당 가서 밥 먹다가 텔레비전 틀어놔서 봤는데 이 나라의 대표자들끼리 그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면서 뭐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 이제 자막까지 글자까지 다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싸웁니다. 제대로 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비난하는데 국민들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됩니까? 우리나라 법이 정말 공평하게 시행이 됩니까? 법정에 가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시시비비가 가려집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법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법정에 가면 딱 판사가 제대로 가려주어서 아무 불만 없이 돌아온다. 이렇습니까? 결국은 법정에 가면 또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은행이나 보험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고 신고하면 누가 이깁니까? 소비자가 이깁니까? 보험회사, 은행이 이깁니까? 네, 일반 소비자가 이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부 다 은행, 보험회사 쪽으로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실컷 보험료 내고 저금했는데 손해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추석에 집에 이 베테랑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극장에서 이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좀 보여주기에 또 봤어요. 또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속이 그냥 막 확 시원한 거예요. 재벌 2세가 임금을 요구하는 노동자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냥 이거 먹고 떨어지라 하면서 돈 줬는데 이 노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가지고 항의를 하는데 사고로 죽게 된 거예요. 거의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관 한 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법으로도 안 되는 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후련한 거예요. 아, 제가 이거 못하지만 잘한다, 더 때리라 싶은 그런 생각이 막 확 일어나는 거예요. 1,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보았겠어요?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야구방망이가 때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통치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잘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72편 솔로몬의 시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여 왕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공의를 주옵소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해서 가난한 자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온 나라에 평강이 풍성하도록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부유하고 생명력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왕에게 판단력과 공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한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솔로몬 자신도 결국은 말년에 처첩을 많이 두고 우상을 많이 두어서 공의가 정의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판단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편 72편에 이상적인 왕이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예요. 그때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바뀌지도 아니하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영원토록 다스립니다. 이사야 32장에는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는 것을 이사야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왜 완전한 나라입니까? 완전한 통치자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천국은 이렇게 길이 닦여 있고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차들은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이런 묘사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언급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장소보다 이 나라는 바른 통치가 이루어진다. 천국에 이걸 가리켜서 통치성이라고 하죠. 이런 통치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에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장로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왜 엎드려 경배합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봐도 통치가 너무 바른 거예요. 아무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공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참 복잡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맞는 해법을 내어놓으면 야, 맞다.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박수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박수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 진짜 통치자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또 이렇게 겹쳐지가면서 교체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을 누구에게 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야 문제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 16절 말씀은 이걸 풀어놓은 말씀이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이제는 완전히 이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 마음 누가 다스립니까?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잠이 와서 잘 모르겠어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정욕이, 이기심이, 돈이 나를 다스립니다. 성질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려야 천국을 경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에, 교회를 다스릴 때에, 다대포를 다스릴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을 주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죠?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줍니까?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왕노릇함으로 세상 나라, 세상적인 마음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18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18절에 보니까 심판하시며 주의 진노가 심판하시며 주의 진노가 내려 심판하시며 그런데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심판하죠? 누구를 심판합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합니다.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죽은 자를 심판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죽으면 전부 다 끝난다 생각하지만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전부라면 심판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하죠. 그죠?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한테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영생입니까? 심판받는 영생이에요. 자,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누구를 멸망시키십니까? 세상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동시에 영원한 심판도 동시에 임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8장을 읽어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상에 완전히 바다에 던져져서 맷돌로 던져져서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한쪽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심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상 주시며 이 나팔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인이에요. 지금은 성실하게 살고 세금 내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면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가가 마지막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양심대로 살고 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최종적인 주님의 평가가 없다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제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 태백시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10년 전 탄광촌에 있는 교회에 사람이 아무도 없자 노회에서 이 교회 문 닫자, 폐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임을 한 거예요. 거 보니까 교인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한숨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도시에 있다가 탄광촌으로 들어왔죠. 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목회를 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어렵겠지 생각하고 사역을 한다 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교인이 1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명씩 전도해가지고 10명이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전부 다 나이 드신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집에 아이가 3명인데 2명은 입양을 해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약속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풍으로 예배당은 물이 새고 예배당 안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 이런 목회, 이런 목회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지났는데 10명, 한 명도 없는데 도시교회에 100명과 같은 숫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지났는데 10명이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물이 새고 고여 있고 앞으로 또 별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어떨까요? 그때도 이렇게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억납니까?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강주석 목사님이 잘 부릅니까? 제가 잘 부릅니까?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라. 이 가사가 제가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매주일 써가지고 거짓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주님이 왕노릇하고 세상에 이런 거짓말쟁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왕노릇하는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 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 받는 사람들, 상 주시는 사람들 누구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보세요. 한글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로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구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볼 때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성도 하면은 금방 알 것 같아요.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 수고한 모든 자들과 수고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한 모든 수고자들이 될 거예요. 어떤 수고와 헌신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산이 될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많이 없어서 또 다른 은사가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예배 참석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말고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빠지지 않으면서 소중하게 드렸던 사람들. 자,
그분들도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직분이 언급이 됩니다. 누구죠? 선지자들입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와 경외하는 자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상을 받을 대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인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다대 교회에 그리고 다대포 지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임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했습니까? 늘 주일 되면 산으로 들러가고 내 맘대로 시간 보내고 감옥 갈 일 아니면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마음 먹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마시고 뭐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아무런 끄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내 속에 이런 엄청난 죄가 들어있구나. 그걸 언제부터 알기 시작합니까? 언제부터 알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내 속에 모실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스리고 내가 통치자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통치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대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길 새로 닦는다고, 지하철 들어온다고, 살기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게 강조되는 몇 가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심판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고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요한계시록을 이해 잘 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러면 뭐가 무섭지 하고 읽어보면 뭐 심판하니까 무서운갑다 생각했는데 그 책이 아니.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심판, 구원 이 이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도대가 매주일 금요 전도회를 나갑니다. 저도 이 시간은
안 빠지려고 합니다. 나가보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머리로만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그냥 앉아 있을 때 성경 읽을 때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생동감 있는 은혜가 가슴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요, 나가서 한번 거절당해보고 전해보고 사역리 한번 전해보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생동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전도에 나가면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하러 나간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도 몇 사람은 내가 딱 전하면은 꼼짝도 못하고 영접하고 교회 올 거다 이런 자신감 있을까요? 나갈 때마다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이 전도하러 나갑니다. 제가 오늘 나가서 전도한다고 한들 이 똑똑한 다대포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교회 오겠다 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자존심 상하는 인상, 이상한 눈빛 안 보면 참 다행스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비된 영혼이 있을 것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있게 하옵소서. 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뭐 1분, 2분, 3분, 4분, 길면 5분 안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이 사역리를 한번 펴봅니다. 펴가지고 쭉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게요, 늘 뭐 전하면 가만히 있다가 한번 전해봐라 해가지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헷갈립니다. 안전하다가 전하면. 특별히 9페이지, 10페이지에 가면은 이 사람이 반응을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머리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버벅거리면요, 이게 나도 버벅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9페이지, 10페이지는 꼭 한번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은 인생을, 나는 나 자신을, 의자는 인생의 왕자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작은 점들은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점들을 가리킵니다.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왕자에 내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내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주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보고 나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은 읽으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편하지 않지? 왜 그렇지?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내가 평안 안 하려고 해도 평안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구나. 다 알잖아요. 훈련받은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노릇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구나. 이 짧은, 방금 제가 제 속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얼마나 하겠어요? 한 2, 3분 하면 이거 2, 3분도 안 걸리죠. 한 1, 2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고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나갈 때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면 뭐 전도하는 게 뭐 어렵겠노? 나갔습니다. 한 사람 붙들고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안 하더라고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선생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왼쪽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쪽을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합니까? 또 왼쪽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커피 한 잔 마셨으니까 그 앉아가지고 들어준 거예요. 한 10분, 15분을 들어준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만히 앉아가지고 10분, 15분 누가 들어줍니까?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렇게 관계된 거 해도 다 안 들어갑니다. 전화 오면은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10분, 15분을 조용하게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다 들어주시고 그래 다음에 또 기회되면 뵙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확장되지 않습니다. 전해야 되고 그 중에 예비된 심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김희정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전했는데 오늘 한 분이 오셨어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한 번 못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나가가지고 15분 붙들고 그분을 교회까지 인도한 거예요. 올해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데리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20분 앉아 있다가 뭐 나가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다음 주에 또 두고 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그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신 분, 군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이거를 전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지. 만약에 그 사형리 가지고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다 그 영혼들 죽어갈 사람들이에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만 선지자의 일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선지자의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선지자 직분을 구분해서 상급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또 중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믿으면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임하면 바로 천국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하늘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오므로 이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 생각하면 즐겁습니까? 예수님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까?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든 분도 있습니다. 예. 나는 예수님이 오는 게 무섭다 두렵다. 손 들어보세요.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저는 내일 예수님 오신다 이러면 좀 겁이 나요. 아니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와서 주님과 영원히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쁨, 기다림, 기대보다 두려운 거예요. 이 모습으로 서서 어떻게 주님 맞이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나팔이 언제 울려 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려지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악인은 영원한 심판으로 성도들과 경외하는 자들과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선지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집니다.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므로 예비한 상급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